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부르겠습니다. (316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사랑 것이 주다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123장 부르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만물 여론의 새 구주를 나셔 그가 잡은
지내시며 우리 생명 대신 죄인단을 불러서 가담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121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부족하시면 고존하신 날 먹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지는 예수가 영하셨네. 우리 힘과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 하셨네. 천사처럼 우리를 가보니 다시 나이 나온다. 예수가 영하셨네. 우리 힘과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 하셨네. 저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뛰세.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가 영하셨네. 우리 힘과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 하셨네. 할렐루야.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 되도록 자신의 영적 성결을 위해서 부르짖고 또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갖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오늘 밤에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능력과 근도로 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간절한 간구와 주님들의 참가에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주의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공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분양하여 주시옵소서. 산제사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아벨과 그 예물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존재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모도 설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빼어나서 외치게 하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외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향하여 온 신경을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을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에 간이 되어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운 심령마다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으면서 내 육적이 무너지고 정욕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위기에 빠진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중에 있는 대통령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온 백성들의 한 마음을 품고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부강하게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나타나는 민족으로 이끌어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말씀을 기다리며 나와싸우니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피곤한 하루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오늘 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산제사 되게 하시고 머릿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큰 은혜를 흡족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정과 욕심이 무너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흡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할 때 은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은혜로 박혀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혜로운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26절부터 12장 4절까지입니다. 1253페이지입니다. 1253페이지. 다니엘 11장 26절부터 12장 4절까지입니다. 새벽 예배 때처럼 돌아가면서 한번 교회에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른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이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반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쁨의 배들이 이를 그들을 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우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이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격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의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그 문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12장 4절까지입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지금 다니엘서 11장 10장부터 그랬죠. 10장 11장 여러 시간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중복되고 그랬는데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오늘 한 사건만을 겨냥하는 건 아니고 이중적 성취가 되는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대화론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비유와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예표가요. 비유는 말 그대로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키가 장대 같네. 키가 크다는 얘기죠. 또 마태복음 13장처럼 천국은 채마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 비유입니다. 그런 비유들이 이 마태복음 13장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더럽힌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돌보심과 축복에 대하여 설교하십니다. 이런 것도 비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표가 있습니다. 예표는 앞으로 일어날 일 또는 역사적인 사건들 또는 태어날 인물들에 대한 예언을 주실 때 어떤 예표, 표적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또 적지도 않아요. 보면도 전쟁이나 심판의 예고를 위하여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말씀을 외칠 때 심각한 저주의 표현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예표입니다. 또 축복과 은혜에 대하여 말씀할 때도 또 예표를 사용하십니다. 들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의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집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으리라. 이 전부 다 이거 비유이며 또 예표와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또 여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국 땅이 포로로 잡혀간다. 신명기 28장에 처음 나오죠.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범죄하면 그 땅이 그 원주민을 토하여 내친 것처럼 너희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예표입니다. 그 원주민을 토하여 내쳤다. 그것이 하나의 모범이 되는 거죠. 너희도 그렇게 된다. 그리고 순종하라는 얘기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으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럼 돌아오지 않았느냐? 남왕국 유다는 돌아옵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돌아와요. 그러나 반듯한 왕국 한번 못 세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갑니까? 약 2000년 정도를 지나가요. 그리고 1945년에 와가지고 비로소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유랑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벌이 끊이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마카비 형제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손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지만 성공합니다. 그러나 나라를 못 세워요. 이런 비극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건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안에 모으셨습니다. 신명기 18장 모세 예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중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 나 같은 선지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건국자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광야를 여행하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노아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모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는 메시아에 대한 표적입니다. 일종의 예표죠. 그래서 모세가 했던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닮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라는 말이 건져냈다라는 뜻이죠.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자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건져낸다. 죄에서 건진다. 물에서 건진다. 이렇게 예표가 되어집니다. 이사야 11장을 보면요.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 가지가 나며 그렇게 말합니다. 이새,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에게 산 싹이 나고 그 뿌리에 산 가지가 나왔다.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만을 위한 건 아니죠. 모세는 메시아를 바라본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다윗 왕국과 같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부강하고 강하고 세상에 그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가 오셔서 건설할 것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이 나오는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채용됩니다. 제가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는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죠. 다니엘 9장부터 에스겔부터 나왔죠. 에스겔부터 다니엘 9장, 10장, 11장, 11장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처럼 대환란과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은요. 이건 어떻게 비켜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마지막 꿀에 반드시 출현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거의 많은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이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올 연말이 되어지면 유럽에서 미카법이 통과됩니다. 유럽연합에서요. 그 미카법은요. 일정한 기준에 들어오는 디지털 화폐는 돈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디지털 화폐는 별로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유럽 27개국에서 그 화폐를 사용하는 겁니다. 내년부터요. 2025년 1월 1일부터요. 그럼 유럽 27국에 사용하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안 줄까요? 뭐 남미나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뭐 북미 정도는요. 미국 달러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달러는 얼마나 지금 약세를 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달러는 계속적으로 도전받고 있죠. 왜 그랬으면 너무 많이 찍어냈어요. 근데 달러를 찍어내도 인플레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온 세계가 그 달러를 화폐 표준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언제까지 달러를 쓸 거냐? 그건 종이돈이죠. 디지털 화폐도 아닙니다. 지금 혁명은 디지털 혁명이에요. 돈도 디지털화 되는 겁니다. 실물 화폐 없어져요. 그럼 달러를 디지털 화폐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 새로운 화폐가 나와야 합니다. 그 화폐가 적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져가지고 666일을 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될 겁니다. 그런 준비들이 다 갖추어져 가고 있죠. 이렇게 되어지고 나면요, 전 세계는 위성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걸 국경이 의미가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를 위한 정치적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부정선거를 위해 가지고 막 중국이 만든 그 개표기가 28국에서 27개국인가 28국에 쓰여있다는 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또 뭐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나 프랑스가 아니라 브라질이나 칠레 뭐 이런 나라들 남미 몇 나라 이렇게 막 19개 나라가 되는 줄 알았더니 27국이나 됩니다. 전부 다 부정투표를 했는데 전부 다 누가 득세를 합니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전체주의 하는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정부를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무심히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 전부 다 사인들입니다.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수 있는 정치적 수단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 그런 적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하나님 그 사명을 위해서 채용하시는 겁니다.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는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불신자, 아주 지독한 불신자입니다. 36절부터 37절에 나오죠. 보십시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해가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내가 신이다라는 말이죠.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했다. 신들의 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형통했다. 봐주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타락할 때로 타락하고 악해져 봐라. 그 놔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니 그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스스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보다 큰데 스스로 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능력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적그리스도의 메신저가 아주 거짓 선지자예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런 적그리스도예요. 사단의 메신저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짓 선지자죠. 그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죠. 우상을 위해 갖고 그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생기를 주어 갖고 우상이 말하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에 의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요 모든 전투에 제사장을 동원했습니다. 신상을 정성껏 모시고 다녔어요. 그 제우스가 아니라 다이오니시스 상들을요 모시고 다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그 찬혹하고 교만하고 더럽고 오만한 그 성품을 통해 적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 신상을 왜 짊어지고 다녔습니까? 써먹으려고요.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전쟁에 승리를 달라. 승리를 안 주면 목을 잘라버리겠다. 이런 기세예요. 그러니까요. 얼르고 달려고 경비하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안전합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요. 그 동남아를 정복할 때요. 그 근동 지역을 정복할 때 그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손을 안 댔습니다. 희한하잖아요. 아주 전통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나라죠. 바알 숭배에 깊이 빠진 나라죠. 마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무슨 교합되는 데가 있는 것과 같이 그들 피해갔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애굽 왕과 지난 주일날 저녁에 했던 설교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라도요. 그 애굽의 왕과 두 번째 전투를 벌이고 나서요. 별 소득 없이 돌아가요. 그러나 그 딸까지, 그 딸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 딸까지 부틀레미에게 보내가지고 부틀레미의 약점을 잡아갖고 내가 승리하게 해달라. 친정 아버지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보냈는데 그 딸 클레오파트라마저도 부틀레미에게 붙어가지고 말입니다. 아주 시아버지를 욕을 먹이는 거죠. 그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잖아요. 돌아갔다가 세 번째 전투를 또 하러 옵니다. 그 별로 못 이겨요. 그 두 번째 전투 때는요, 그래도 좀 이렇게 비등비등 해가지고 아르마니로 이렇게 해서 돌아갑니다. 세 번째 전투 때 져서 돌아가요. 져서 돌아가는데 이제는요, 지중해 건너갈 지력도 없습니다. 전쟁이 져버렸기 때문에요. 그 성질을 나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육로로 올라가는 거죠. 육로로 올라가는 지중해 해변으로 가야 돼요. 지중해 해변이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해변으로 올라가서 지중해 윗부분을 감싸고 돌아가지고 시리아로 들어가야 돼요. 중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지고 분탕질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분탕질이 극심했던지 대환란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성경은 역사적 기록만을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역사적 기록을 남기면서 뭘 말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간 세상에 펼쳐지는 전쟁과 악한 군왕들, 그리고 타락해가는 사회와 국가 그 배후에 인간보다 더 높은 영적 존재,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는요, 그를 조장하는 에피파네스 왕보다 더 높은 영적 식존, 마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장차 올 적그리스도의 폐역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특성과 활력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뿌리 깊은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실은 몰라요. 지식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냥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이 아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신관이 얼마나 삐뚤어졌습니까? 많이 잘못됐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압니까? 내가 대적에서 무릎 꿇려야 될 신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말할 수 없이 오만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모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을 알고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지성이 마귀에게 아주 장악당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귓등으로도 안 듣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대해서는. 36절에 보니까 신들의 신을
대적하여서 형통해진다. 대적을 하는데도 형통하다. 대적해서 형통해진 게 아니고 대적하는데도 형통하다. 하나님 그냥 두시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대로 그냥 두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이 악을 행하지만 그냥 두시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하나님 허용하시니까 악을 행하면서 잘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완악함과 철면피함, 이것들은 꽉 무장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에 강력히 붙들린 말입니다. 또 37절에 보니까요, 여자가 사모하는 것을 돌보지 않는다. 여자가 사모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뭘 사모합니까? 여자가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인이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은 남성 명사입니다. 가장으로 남편으로 나타나죠. 교회는 여성 명사입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부인, 히브리서가 아니라 예레미야서에 나오죠. 나는 내 남편이 되어져서 내 손을 붙잡고 갔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뒤돌아서가지고 바람을 피우는 우상숭배를 합니다. 아예 그래서 내 마음에다가 율법의 신비, 하나님의 율법을 내 신비에 새겨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네 남편이 돼요. 교회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는 내 부인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도 여성명사죠. 신부되는 교회가 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죠. 예수님 어린 양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들어가는데 혼인하는 예수님의 상대가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구약 이스라엘은 여성으로 나타납니다. 그 여성이 사모하는 것,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돌보지 않는다, 돌아보지 않는다. 아예 그냥 눈 밖에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알과 하나님을 비교할 때 하나님은 바알의 이 새끼발가락만큼도 못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우스랑 다이오니시스라고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은 그들의 손톱만큼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우셨고 자기에게 생명을 주셨고 왕들을 불러내시고 왕들을 피하시고 나라를 일으키고 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손톱만큼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불행하니까요. 그렇게 살다가 마귀가 떨어지는 지옥불에 같이 떨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자신을 극단적으로 신뢰합니다. 참 희한하죠. 내가 완전하다, 내가 가장 강하다, 내 칼을 누가 피하냐. 남방왕국과 싸우면서 번번이 졌잖아요. 제대로 이긴 적 한 번도 없어요. 첫 번째 전투에 좀 이겼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 평범하게 이겼고요. 세 번째 전투는 완전히 청피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다고 성질을 난다고 들려갖고 예루살렘에 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의 에피파네스가 나는 완벽하다. 나는 가장 강한 군주다. 나보다 더 강한 군주가 어딨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으로 추앙받는 존재가 바로 나다. 어떻게 추앙을 받습니까? 칼과 철퇴예요. 백성들이 폭력을 뒤들어오고 말이야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니까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완전히 그림자만 벌벌 떠는 거죠. 그게 통치가 아니죠. 깡패죠. 깡패, 폭력, 살인자입니다. 살인자가 나타나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13장에 보면 용이 있습니다. 용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근데 용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그가 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저 그리스도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질의 평창을 공급합니다. 전부 부자로 만들어줘요. 어떻게 부자로 만들까요? 돈을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스웨덴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노르웨이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스위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는요, 사업을 하든 아주 큰 사업을 몰라요. 삼성과 같은 큰 사업이요. 큰 사업을 모르지만 중소기업을 한다든지 개인 기업을 해보면 절대 부자가 못 돼요. 월급쟁이는 부자는 못 되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왜 그렇습니까? 세금을 다 뺏어가요.
세금으로 전부 뺏어갑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복지를 위해서 씁니다. 또 그 사람들은 은퇴하고 나면 넉넉한 돈을 줘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요, 부자가 되기도 어렵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힘들어요. 중국은 이런 식으로 해나갈 겁니다. 지금은 부자의 돈을 뺏어갖고 나누지만요, 앞으로 오는 미래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AI가, 이 로봇가 완전히 융합을 이루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열립니다. 진짜 사람이 필요 없는 그런 시스템이 와요. 지금 이재명은 뭐 기본주택, 기본 이 돈을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우리나라 재정 가지고 그거 하다가 망합니다. 가만히 있거든요. 기본소득을 준다, 기본주택을 준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땅을 전부 몰수해가지고 국유지로 삼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뭐만 줍니까? 지상권만을 주는 겁니다. 지상권. 이걸 차츰차츰 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월세 계약을 맺을 때 10년 이상 계약을 맺거나 연구 계약을 맺어라. 법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 겁니까? 세입자 것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재산을 뺏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누가 집을 짓겠어요? 누가 땅을 사겠습니까? 팔려고 하면서 팔 수는 있어요. 누구한테 팔아야 됩니까? 정부에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팔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10년 계약을 하고 연구 계약을 하는데요. 내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요. 그 이민 가면 될 거 아니냐? 그것도 못 가요. 재산 못 가져갑니다. 못만 가요. 이런 법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대기업 해체됩니다. 그 국가에서 권력을 얻은 자들이 있죠. 권력을 얻은 자들이 대기업의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업을 갖다가 해체해버립니다. 그 사람. 이러면 나라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4년까지도 안 갑니다. 1년이면 충분해요. 앞으로 열리는 세상은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요, 기본소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굉장히 급변합니다, 지금요. 뭐, 과거와 같이 막 어떤 새로운 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가 없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나타났어요. 상상도 못 했잖아요. 비행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나타나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차가 없었는데 갑자기 기차가 나타나고, 전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전기가 만들어져가지고 가설이 됩니다. 뭐 이런 식의 경천동자의 기술은 안 나타납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런 기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기술이 발전되어져 갖고요, 아주 놀라운 진보를 이루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요동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준비가 이 시대에 갖추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철학입니다. 지성과 철학. 이 시대의 철학이 모든 사람들의 사고와 그리고 종교와 의식과 이 모든 걸 융합할 수 있는 그 철학적 원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무서워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열주의 신들조차 믿지 않고 스스로 크다. 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요, 이렇게 융합이 되어지면 한 사람이 권리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걸 통합하여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자, 적그리스도의 마귀로부터 권세를 얻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겁니다. 천일과 평화 여왕으로 오죠. 그래서 온 세계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그리고 전쟁을 종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돈들을 약속합니다. 재정을 약속해요. 실제로 물질을 줘요. 돈을 줍니다. 그러다 그 돈을 누구만 쓰게 합니까? 666인을 맞은 자만 쓰게 합니다. 이렇게 늘 속간입니까? 뭘 속간입니까? 진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속간이고, 교회를 찾아내고요, 그 다 붕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세계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융합이에요. 융합입니다. 그게 지금 무서운 속도로 되어져 가고 있어요. 뭐 학문의 분야만 융합이 일어나는 게 아닌데, 기술의 분야만 융합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종교에 있었어요. 예술에 있어서 무서운 속도로 융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최고의 수단이 될 겁니다. 모든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온 세계가 하나 형제처럼 될 겁니다. 좋아 보이죠? 막 인종과 혈통을 초월해가지고 말입니다. 온 세계가 하나의 형제가 됩니다. 중국 가도 내 형제예요, 내 자매예요, 그러고 말이죠. 미국 가도 내 형제예요, 그러고 내 자매예요, 그러고 말이죠. 얼마나 놀라울 것 같습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와 사상을 하나로 묶어갖고 이념을 통합하고 갈등을 해소시키는 보일 겁니다. 전 세계 경제와 군사와 정치, 누구시 과학기술로 하나를 통합시켜가지고 자기
귀속시킵니다. 그렇게 극대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신의 천지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통합될 수 있는 모든 역사적 준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의 완벽한 이 통치력 앞에, 이 자신의 절대적 모습 앞에 복종할 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이게 교만은 적그리스도의 실체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적극적인 거침돌이 있죠. 기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혹시 살아서 여러분이 적그리스도의 휘호 앞에 선다고 하더라도 절대 믿음을 변절하시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진짜 왕이고 우주의 제왕임을 입증하기 위해서요, 계약을 베풀어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무섭게 핍박하고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때가 온다는 사실을 외쳐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세력의 신을 섬깁니다.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는요, 세력의 신이 힘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제우스입니다. 또 다이오니시스입니다. 제우스는 누굽니까? 헬라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우두머리예요. 주신입니다. 다이오니시스는 지식의 신이죠. 지혜의 신입니다. 힘과 지혜, 힘과 지식. 이거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8절에서 세력의 신을 공경하고 모든 보물을 바치고 공경하고, 이 말은요, 적그리스도가 어떤 신을 섬길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세력의 신이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온 세계를 통합해서 얻은 절대적 힘을 가지고요, 모든 신들을 섬기는 모든 세계인들을 자기에게 복속시킬 겁니다. 자기가 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야욕에 유일하게 반대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릴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경배할 것을 요구하고요,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 의지하고 스스로 권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려고 할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비호를 받는 거짓 선지자, 그 마귀를 위해 가지고 굉장한 일을 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위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다니까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게 일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다 해갈 겁니다. 그래서 그가 거짓 선지자예요. 눈에 뿔을 가지고 양양의 탈을 쓰고서 말입니다. 그 용처럼 말합니다. 사람들 속는 거죠. 양의 털을 썼기 때문에. 용의 뿔을 가지고 용처럼 말하는 거, 그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막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말입니다. 마음이 낫고 말입니다. 불체의 병자들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런 기적을 누구의 이름으로 행합니까? 적그리스도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점점 적그리스도에 집중할 겁니다. 누가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온 세계에서 모여들 거 아닙니까? 병자들이 와가지고 줄을 쓸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러면서 적그리스도는 신적 존재로 높임을 받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생명을 부여해가지고 우상이 말을 하지 만들고, 무슨 노원기라 그러는 노원기가 아닙니다. 우상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거예요. 말을 하는 존재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과 내란과 억압, 탄압을 사용할 겁니다. 정복하고 군림할 거예요. 모든 민족과 종교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최고 위치에 올라가야 되고 그들을 회유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적그리스도 그런 능력을 마귀로부터 받습니다. 협박하고 돈과 에너지의 공급을 약속할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무서운 존재입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 보십시오. 적그리스도와 비슷한 데가 많아요. 김정은이는요, 또 다른 적그리스도는 요한일서에 나오는, 남쪽에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미국 제국주의자들의 총칼의 압제 아래 거지와 다름없이 살고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온갖 고생을 당하며 살아가고 평균 수명은 몇십 달 되지도 않고, 그리고 무력으로라도 미 제국주의자를 쫓아내고 남한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유치원부터 교육시켜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20, 30대 MZ 세대는 외부에서 전부를 다 듣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다 봐요. 그 드라마 보다가 잡혀서 죽는 사람도 한둘이 아닙니다. CD가 유통돼요. USB가 유통됩니다. 우리도 북한에 그 풍선 날려보낼 때 CD하고 USB 다 들어가고 보내요. 그 단파 들을 수 있는, 단파 라디오 들을 수 있는 라디오 보내고요. 1불짜리 종이도 넣어갖고 보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유치원부터 가르치잖아요. 근데 북한에 있어가지고 첫 번째 쫓아내고 박해하고 죽이는 1차적 원형이 누굽니까? 기독교예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를 처참하게 박해할 겁니다. 적그리스도는요.
다니엘 11장 4절에 보면 영화로운 땅을 침략한다 그리고 오늘 이것도 12장 1절에 보니까 개국 이래로 없었던 무서운 환란의 비바람이 몰아쳐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교회와 성도를 이 땅에서 뿌리째 뽑으려고 달려듭니다. 예배와 모든 모임과 종교 행위를 규제할 것이고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압수하여 불태우고 배교하지 않으면 제 재산을 몰수하고 참혹한 방법으로 죽일 겁니다. 성경에는 이 참혹 박해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서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 애국과의 전투가 묘사되고 있죠. 로마가 반열을 해서 무산으로 끝납니다. 기띔의 배들이 왔다 그랬죠.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기띔의 배. 사이프러스, 키프러스, 로마니. 그 배가 와가지고 시리아로 돌아가는 길목에 있다가 돌아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전쟁을 와해시켜버리는 거죠. 또 에스겔 38장을 보면요. 전투의 침략자들의 고과 마군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소련이라고 그러는데 소련이 아닙니다. 소련이 붕괴에 지금 없어졌잖아요. 지금 러시아죠. 그리고 마곡 땅에 있는 고기라고 말했어요. 그 마곡 땅에 있는 고기가 뭡니까? 로스 메섹 두발로 안티오커스, 그 로색 메섹 두발로. 그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다스리던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지금 터키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런 예언은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그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침략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침략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참혹하게 죽일 때 온 세상에 자기의 굴복하는 나라들과 동조하는 힘들을 사용할 겁니다. 네, 지금 마오메상에 있는 회교권에서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들이 5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었어요. 세례받았어요. 얘를 죽여요. 죽이는데 죽이라고 가만히 있으니까 도망가죠. 런던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런던까지 쫓아가요. 쫓아가서 그걸 죽여요. 근데 살인에 죄가 안 되면 살인죄가 안 됩니다. 이게 명예살인입니다. 그 명예살인은요. 끝까지 종교의 보호입니다. 마음의 교의 보호. 알라신을 섬기는 그 종교의 보호예요. 몸에다 폭탄을 두르고는요. 그 사람 많이 모이는 쇼핑몰에 들어가가지고 백화점에 들어가가지고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극장에 들어가 터져버리잖아요. 그게 명예살인이에요. 이렇게 명예살인을 위해 가지고 이 알라의 명예, 마음의 교회의 명예, 교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불살하는 사람 천국 가서 여자를 7을 받는다. 부자로 산다. 집을 12채 준다. 여자가 있고 집을 살아야 되는 천국이 뭐라고 합니까? 근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그게 빠져가고 명예살인에 목숨을 내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공공연하게 죽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요. 지금도 회교권에서는 중동을 비롯해가지고 파키스탄이라든지 회교권에서요. 기독교인이 대낮에 피살을 당해서 죽었다. 수사 안 해요. 수사하는 신용만 합니다.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예, 바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그 참혹한 방법으로 불살하고 사람을 죽일 것을 예언했죠. 이 전투가 얼마나 극심했던지 아마겟돈 전쟁이 인용됩니다. 이스라엘 평원이 있고요.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바산 쪽으로요. 이스라엘 평원이 있고 이스라엘 평원 뒤로 머깃도의 산이 있습니다. 머깃도의 산. 그 머깃도의 산이 아마겟돈입니다. 머깃도의 산. 히브리어로 하면 머깃도의 산. 헬라어로 하면은 아마겟돈입니다. 그 산에 내려오면 이스라엘 평원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평원이 쭉 펼쳐져 있어요. 거기에서 벌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리고 꼭 지명을 따져가지고 거기에서 벌어진다라고 하는 볼 수 없죠. 온 세계에 임합니다. 아마겟돈 전쟁. 그건 한두 지역이 아닙니다.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을 끌어모아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죽이는 데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 전투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만행과 아마겟돈 전쟁은요. 3가지 입장에서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유 없는 적개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탄압을 받고 배척을 받고 죽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죽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무서운 응징과 살상이에요. 마치 나무를 말이 관역을 삼아가지고 색정을 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책살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 참사는요. 유사일이 없었던 겁니다.
가장 처참한 전투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성도들이 있는 곳,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살기에 바람이 불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들이 예다. 그렇게 공공연하지 말입니다. 온 사회가 알더라고요. 전 세계가 알더라고요. 연일 TV에 쏘대고 인터넷에 올리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고. 미운 물건, 우상을 말하죠. 거룩한 하나님 지성소를 말합니다. 실제로 안티오코스 비판에서는요, 제우스 신과 다이오니시스 신을 신상을요, 지성소에 세웠어요. 그리고 강제로 와가지고 절을 하게 만들고, 돼지를 바치고 돼지의 피를 가지고 신에게 봉헌하고, 돼지고기를 먹게 했어요. 강제로 먹게 했어요. 안 먹으면, 절을 안 하면 죽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무서운 환란의 비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가 장막 궁전을 사용한다라고 말했죠. 장막 궁전. 근데 장막 궁전이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11장과 24장에 보면요, 바다는 열부입니다. 마귀와 왕노릇한 이 세 산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산은 하나님의 산이죠. 하나님의 산. 북극 높은 보좌 위에, 북극산 높은 보좌 위에, 산 위에 내 보좌를 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알아요. 이 중동 사람들은 건동 지역은 전통적으로 북쪽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걸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라는 것은요, 사단이 자기의 세력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범위 내에서 온 세상의 교회들을 괴롭히는 선전포고를 하고 박해를 시작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승리자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편에 선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 부활의 생명을 무장한 사람은 반드시 적그리스도의 통치와 박해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특징과 활약을 5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뿌리 깊은 적개심, 그 적개심을 갖고 교회를 대적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완전함을 사람 앞에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신뢰하도록 만들 거예요. 어디 나가 일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생활비를 공짜로 줘요. 여행 갈 수 있는 돈도 공짜로 줘요. 근데 한두 번 주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주고 10년, 20년, 30년 평생 준다고 그래요. 이거 끝보고 안 죽겠어요. 마약하는 사람 마약 살 돈을 주고 다 술 먹는 사람 술 살 돈을 준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는 자는요, 내가 다 용서하고 과거는 없던 걸로 해주겠다. 자비를 베풀 거예요. 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부인하는 유일한 세력인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요, 무섭게 압제하고 굴복시키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겁니다. 1절 때 그랬잖아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기 위해 가지고 온갖 계략을 쏟아붓는데 전쟁을 일으킬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온 세상을 공포와 참혹한 고통의 도가니로 몰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건은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깨뜨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자. 그래서 무참한 살육을 일으키는 방식 중에 하나가 전쟁이라는 거예요. 대량 살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유대인 60만 명이 가스 공장에서 죽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 상상할 수 없는 무슨 참화가 일어납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장막 공전을 베풀고 하나님을 흉내내고 모든 사람들을 미혹할 겁니다. 막 그런 능력과 권능을 행사하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창조주다 말하면서 하니까 또 죽을 거예요. 우리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교회와 성도에 대한 박해는 하나님 허용하셔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환란의 날을 단축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단축시키셨다. 45절에 나오는 대로 제한된 날입니다. 그 날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때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되면 사단과 악한 영들과 적그리스도 그의 메신저 거짓 선지자들은 불신자들과 함께 지옥의 불붙는 고통의 형벌장소에 떨어집니다. 이건 이 세상의 불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불은 공기 중에서 산소를 가지고 태울 수 있는 재료를 연소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불이 붙는 거죠. 산소가 없으면 불이 안 붙습니다. 산소가 있더라도
연습시킬 수 있는 재료가 없으면 불이 안 돼요. 재료가 있어야 되고 산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원이 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살을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격을, 온 영혼을 고통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은 히브리서 1장 14절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대환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 믿음의 성결을 지키고 말씀의 순수함을 파수해야 됩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만 성경 읽으셔야 되고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분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똑바로 보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함을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모여서 다가올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지금 여러 시간 적그리스도에 살펴보지만 이 말씀들이 내 귓전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뇌리와 내 가슴에 남아서 오는 세상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통치자가 되기 위하여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 가는지 이걸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하며 성령의 권능을 얻으며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손에 남깁니다. 저 천국을 얻을 회개하라. 저 성령과 너희 부르시고 저 천사도 나와서 넘쳐나네. 주의 손은 너희를 찾으시고 매의 허를 하면서 온 세상 죄 담당 어린양으로 죄 많은 자 골라서 구하네. 이 세상이 절기는 죄 내 건신과 저 천고제 알 길도 찾으리. 내 아버지 조심세 다 배불리 먹고 영생하라. 어이 심을 거리 배우며 구하는 건 자비로우리. 할렐루야.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면 정치가 갈팡질팡합니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면서요.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정치에, 우리 민족에, 그리고 우리 역사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은 지혜로운 신부입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